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와 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목회자이자 기독교 작가로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 활동은 더없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없이 인격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에 관한 잡담으로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일에 별 흥미를 못 느끼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설교하는데 별 흥미를 못 느끼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을 인격적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소개하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흥미롭고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도록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써나가시는 새로운 창작품에 참여하기를 갈망합니다. 그 작품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관계를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BC 588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남왕국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2명의 특사를 보냅니다. 바로 앞장에서 예레미야는 제사장 바수울에 붙잡혀 폭행을 당하고 나무 고랑에 묶인 채 멸시와 조롱을 당했었습니다. 이는 시드기야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의 공격에 직면하게 되자 2명의 특사를 보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러 왔으니 여호와께 간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도우신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멈추고 떠날 것이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서 구원하셨던
13년 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시드기야는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네립의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사네립의 생명까지 빼앗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시드기야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요청한 시드기야에게 오히려 강한 팔과 능력으로 친히 유다를 치겠다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칼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 거민을 치실 것이며 남은 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친히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친히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듯이 바벨론 군대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치셔서 성 안에 전염병이 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적의 무기보다 전염병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보다 먼저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느부갓네살의 손과 원수들의 손,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넘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측은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3번 반복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의 아들을 처형하고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입니다.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것을 보게 한 후에 2눈을 뺀 다음 놋사슬로 결박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가두게 됩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바벨론을 통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도 여전히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며 제 위에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했다면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악한 도시 니느웨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까지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오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얼마나 무례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단순한 원리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는 램프의 진위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죄악에서 멀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오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죄악을 벗삼아 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제가 힘드니까 저에게 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은 교만하고도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주님의 긍휼입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온 마음과 전 인격을 담아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조상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바른 관계 속에서 언제나 기도의 응답을 받아 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기계적인 만남이 아니라 매일매일 더 가까이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포용력을 주시옵소서. 국민을 존중하고 국가를 사랑하며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열방의 전쟁과 내전이 그치게 하여 주셔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쿠바에서는 종교의 자유 침해가 이전보다 2배나 증가했습니다. 쿠바 시위 이후 종교와 인권 단체를 향한 탄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쿠바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될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로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멸하여 주시고 세순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자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한 사람도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국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사협의 재정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예비해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며 가족 모두가 쉼과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의 채우심과 안전한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니프로 사태와 여러 사태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역전이 일어나 아버지의 뜻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6개의 공동체가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열매 맺어 세상에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선교사님 부부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수술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항암약을 드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항암의 부작용으로 발바닥에 수포가 생겨서 걷기 힘드신 상황 가운데 있으며, 또한 입안과 코가 건조하십니다. 수포 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든 항암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 수술 이후에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을 앓고 있고 올해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힘주시고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덕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6차 항암이 끝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항암을 하시지 않고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한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 통해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체온과 혈압이 정상 수치로 회복이 되었는데 자가 호흡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자 성도의 자부 배지양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와 폐로 암이 전이되었는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주한숙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